기도합니다. 어려운 환난 중에도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오전과 오후 생명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와 환경 또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를 잘 감당해내며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증거되는 동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을 은혜로 선물로 받아 힘있게 한 주간을 성공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먼저 읽고 계속 보도록 합니다. 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인류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심판이 없다. 무슨 심판이냐? 그건 다 꾸며낸 얘기고 기독교인들의 교리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진리의 확신이 없으면은 심판에 대한 것이 별로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안 믿든지 믿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서화된 이 말씀을 결코 헛되이 흘러가게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심판이 있는 걸 아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그날에 가서 후회가 없을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을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 현실에서 내일에 가장 후회 없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심판을 믿는다고 해서 그날에 가서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다 여기와 관련이 있고 그것이 내일의 좋은 터를 쌓는 비결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심판과 사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공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이고 거기서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심판이라고 하는 이제 상급과 영광, 보상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현실을 한순간, 한시간, 하루를 그 말씀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잘 이루어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했고 또 그 선지자를 세웠으니 종을 세웠으니 종을 잘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또 소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한 그것이 냉수 한 모금이라도 준 그것을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신자에 대해서는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베푼 것이 상이 됩니다. 불신자는 주변에 우리에게 있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또 도와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본 그것은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잘못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래 지금 이 코로나 이 시대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회개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잘못하고서도 잘못인 줄을 모르는 게 많아요. 또 알기는 알지만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좋은 날이 오고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하나님 좀 고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환난의 목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마음을 다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시간은 잘 지켰는가? 지각하지는 않았는가? 이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좀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주보도 살펴보고 성경도 찾아서 읽어보고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각하는 습관은 대단히 나쁜 거예요. 지각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게 또 문제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각하는 사람들 대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하는 시간을 예배 시작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늦게 나와도 아직 설교 안 해, 아직 예배 시작 안 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은 5분 전, 10분 전에 딱 준비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우리가 어쩌다가 좀 늦으면 안 되지만 어쩌다가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뻔뻔한 게 문제예요. 잘못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짐승은 부끄러운 걸 모르잖아요. 사람은 수치감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그래서 겸손하고 회개하고 그 외에도 성도 섬기는 일, 교제하는 일,
또 봉사하는 모든 일도 성경이 딱 정해놓은 그 말씀이 있어요. 섬기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데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세울 수 있는 매듭을 지어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괜히 환난이 왔겠어요? 괜히 어려움을 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순간순간에 회개가 필요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고 오늘은 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년 왕국의 아름다운 광경과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영원 무궁세계에 대한 계시이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지상교회도 이러한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계시가 있고 우리 심령 속에 성도들 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누리고 사는 이것이 목적이어서 이 말씀이 증거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처음 하늘 땅 바다는 이것은 이대로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지구의 온난화다, 뭐 지구가 뭐 오염됐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죠. 그것이 뭐 민심이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게 됐고 또 앞으로 계속 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뭐 북극의 얼음이 막 녹아서 내려서 해수면이 높아지고 뭐 기온이 또 상승해서 뭐 어떻게 되고 뭐 뉴스에 듣지 않습니까? 잘 알아요. 그런 것들이 이것이 다 못 쓰게 돼서 이제는 갈아입지 않으면 인류가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죄악으로 인류의 모든 그 죄악의 부산물로 오염된 이 지구는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면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천년 왕국성이 임하고 또 번식인종들이 사는 이 자연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할 때의 그 모습으로 자연이 새롭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고 영원히 고통스럽게 후손들이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해줬는데 인간은 계속 파괴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는 곳에 자연이 다 파괴됩니다. 이 지구의 그 산소통이라고 볼 수 있는 아마존 그 요약에 계속 숲이 줄어든다고 그러죠. 엄청난 숲이 다 불타서 브라질 사람들이 그 농사 지어 먹으려니까 그걸 그 밀림에다가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리고 거기다 또 곡식을 심고 또 그 다음에 또 태우고 또 태우고 또 계속 태워서 이 지구의 온도가 변하고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 현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 세계 열강들이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도 않아요. 그건 우리 자유다. 우리 땅이니까 우리 자유다. 뭐 어쩔 수 없죠. 지구는 그런 면으로 저런 면으로 인류가 벌이는 요즘에 이 지금 배달 음식 시대잖아요. 배달 시대. 그런 거기에 전부 그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게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 버리면
이 지구에 그대로 있고 바다에 가고 고기들이 먹고 또 죽고, 그 어느 시대가 되면 또 바다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뭐 동물도 다 없어질 것이다, 뭐 다 그 추측들을 합니다. 그 가능한 얘기예요. 너무 많은 인간이 쓰레기를 지구에 내다 버려버리니까 이게 쓸모없이 될 때가 있어요. 쓰레기장이, 온 지구가 다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참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신부가 결혼식 날 신랑을 위해서 잘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천년왕국은, 또 영원한 무궁세계는 최고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행복.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놔두면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거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이 들어가면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38선 그 비무장지대, 거기는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다고 그러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긴 짐승들만 살고 식물이 살고 자연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를 통일돼도 이걸 공원으로 해서 이건 좀 개발하지 말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냥 놔두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자체로서 다 아름다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손이 가면 문제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새 예루살렘 성, 아름다운 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 여기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위에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도, 구원받은, 생명 얻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 사랑만 있습니다. 무한 사랑.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만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무한히 사랑만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 함께 친구를 삼고 부부의 인연을 맺고 어떤 사람을 친구로 해서 살고 싶은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은가? 정말 무한한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아니 그런 사람 놓치면 되겠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구한다고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가지예요. 사랑. 하나님과 같은 사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이제 그 말을 잘 표현할 줄을 모르니까 뭐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인물이 뭐 어쩌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다 얘기하지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잖아요. 사랑만 있습니까? 거기에 모든 뭐 천하 만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조금 하나님 닮은 사람. 그런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을 배우자라 할 거야. 이것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수 믿는다고 건달같이 교회나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마음대로 살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 신자하고 결혼하겠다. 그런데 신자라고 해서 그냥 건달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만들어진 그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게 완벽한 사람이 없죠. 자신도 완벽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상대도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곳은 완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함께하는 곳.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만 맛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배우자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요 조금 냄새만 나도, 하나님 냄새만 나도 얼마나 그 속에서 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임하기 전에 지상에서 그걸 해야 돼요. 그 다윗이 참 하나님을 많이 닮아간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걸 본 것이 아니고 다윗의 중심을 봤어요. 중심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없으면 죽고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성품이 만들어졌어요. 여러 면으로 볼 수 있지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과 함께 겸상을 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다윗의 정적이에요. 사울이 직계거든요. 요나단의 아들이고, 물론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정적이에요. 사울의 직계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복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사랑했어요. 그러고 식사 때가 되면 마주보면서 음식을 권하고, 근데 무비보셋이 그 척추장애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피난 갈 때 유모가 느려뜨려가지고 허리가 상해서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도 왕궁에다 데려다 놓고 같이 먹고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까요? 왕이 그 무비보셋은 더 이상 뭐 원할 게 없는 거예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또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행복한 거예요. 그 무비보셋 원수요, 정적이고 죽여야 마땅할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다윗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무비보셋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또 예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 영혼을 책임질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형제입니까? 친구입니까? 아무도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죽으면 다 이별이에요. 그러나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책임지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고 좋은 데로 데려가고 맛있는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혀주고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장막 속에 영원히 산다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야 현실을 살아가는 데도 중심이 딱 잡히고
어떤 데도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 마음은 얼마나 허전하고 공허하고, 사람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사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자학경의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 병도 들고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튼튼해야 돼요.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사는 이 삶, 어디 야중에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그때 가서 다 우리에게 올 것이고,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장막 속에 있다. 주의 날 되면 주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 즐거움이고, 주일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고,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움이고, 찬송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가정에 들어가서도 가정에 가서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생각하고 사는 그것이 행복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내세에 가서 누릴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내가 손해보고 살 필요 없잖아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만족하게, 기쁘게, 소망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상천국. 술람이 여자도 그걸 왜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가서를 보고 성경에 연애 편지도 있더라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니까. 아가서 보니까 연애 편지더라고. 연애 얘기가 들어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역사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신령한 계시예요. 신령한 뜻을 모르면 하나의 연애 편지고 가치 없는 책이에요. 술람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왕비를 구한다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극 같은 걸 봐서 알겠습니다만은, 그 왕비를 하나 구하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혈통을 따지고 가문을 따지고 인물 따지고 별별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선해가지고 왕비를 맞잖아요. 중전 하나 구하려면 그건 어마어마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 여자를 어떻게 데려다가 중전을 삼을 수 있습니까? 배우기를 했어요. 몸을 갖고 있어요. 교양이 있어요. 인물이 있어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볼품없는, 어떻게 보면 남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자 같기도 하고, 이건 마구잡이로 야생마처럼 자란 그런 술람 여자를 데려다가 솔로몬이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중전이 돼야 되고 이제부터는 왕비로서 사는 것이다. 모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어리둥절한 솔로몬은, 술람 여자는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행복했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또 오만해졌어. 오만해져서 솔로몬이 가서 좀 만나려고 하면 문을 잠가버리고 열어주지도 않고, 내가 벗었는데 어떻게 또 입고 나가서 영접하란 말이냐, 못 나간다. 그랬다가 또 징계도 받고 야단도 먹고. 이게 사람의 이기경이에요. 자기 분수를 몰라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술람 여자와 같이 왕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왕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되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노라. 그리고 내가 만든 이 신부의 단장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 천국에 와서, 여기 이제 11장이 쭉 나옵니다만 황금 보석, 금은 보석, 진주로 다 꾸며진 이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참 멋진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곳으로 이끌림을 받았는지 세상에서는 다 누려봐도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누리다 가면 되는 것인데, 심령 속에는, 영적으로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고급 저택에 살아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고급 저택은 주어도 유지도 못해. 뭐 엘고 부통령이 사는 집은 뭐 너무 사치하게 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방이 20개더라고요. 방이 20개. 그리고 화장실이 8개예요. 전기세만 수백만 원이야. 그것뿐이겠습니까? 일 단면만 보여줬는데 그 외에도 뭐 어마어마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집 우리에게 줘야 유지도 못해요. 전기세도 못 내요. 전기세도. 수백만 원씩 되는 전기세 어떻게 내겠어? 갖다 주어도 거울방 조그만 거 하나밖에 쓰지 못하고 갈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거 다 누려봐도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지는 그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에서 모신 그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날마다 뭐 요새 대통령이 부한 사람들도 뭐 나를 위해 누구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소문낸 거짓말이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걸이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술람 여자와 솔로몬의 비유로 보여줬고, 또 이 고멜과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고멜은 이 타락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너 결혼해야 될 텐데 고멜하고 결혼해라. 충격적인 얘기가 떨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했죠? 그런데 이게 제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까? 애들 한 서너 낳는데 다시 제자리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또 가서 고멜 데려와라. 그거 불쌍하지 않냐? 가서 또 몸값을 지불하고 그걸 데려옵니다. 사옵니다. 팔려간 걸 사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그런 하나님과 더불어 그분이 장막이 돼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 소망을 가지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걸 느끼십니까? 참 그게 행복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런 행복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서 그런 말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낼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사는 나는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낙원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4절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본문으로 갑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엔 없는 것이 있어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없고 곡하는 거 없고 아픈 게 없어요. 없는 거 많잖아요. 세상에는 눈물을 흘릴 일이 많습니다. 상처로, 슬픔으로, 고통으로, 질병으로, 죽음으로 참 눈물 날 일 많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 눈물을 씻어주는 곳이에요. 위로 알아주고, 그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더 슬프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알아주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알아주면은 위로가 돼서 눈물이 없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슬픔을, 나의 아픔을, 나의 괴로움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느라고 핍박과 욕과 모욕과 망신과 수치와 손해를 당하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위로해주는 내가 안다. 내가 너를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질병 있는 거, 핍박받는 건 내가 안다. 아는 것으로 그칩니까? 적당히 도와주고 은혜 베풀고 사랑해주고,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사망, 사람들이 제일 지금 슬픈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참 돈 많은 사람들 늙는 거 억울합니다. 제일 억울한 게 늙는 거예요. 죽는 게 제일 분한 거예요. 안 죽었으면 무궁무진하게 누릴 텐데 이 죽음이 온다니까 이게 큰 문제잖아요. 다시는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라는 곳이 없는 곳. 애통, 울고 가슴 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죠. 어쩔 수 없어요. 왜? 조상 대대로 죄 속에 살아왔고 우리도 죄의 전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통에서 완전히 자유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런 것이 없어요. 또 지금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애통도 애통이 아니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돼서 울고 애통할 필요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곡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픈 거 참 이거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아픈 거 여기 고치면 또 저기가 아프고 저기 고치면 여기 아프고 그런 아픈 곳이 다신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믿어서 값없이 거저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소망을 튼튼히 가지고 요동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심이 요동하지 않는 것은 소망이 튼튼하면 돼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가다 막 절망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 소망을 튼튼히 가지고 중심을 딱 잡고 우리 갈 길을 푹푹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망을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의 장막에 천국 속에 살아야 되겠다. 교회가 그래야 되고 가정이 그래야 되고 내가 있는 사회가 그래야 됩니다. 누가 해주길 바라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장막 속에 사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부부도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면 죽어도 안 바뀝니다. 나는 내가 바꿀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못 바꿔요.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바꿉니다.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복음을 널리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 천국을 모르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살다고 나는 그 교육자 동기들도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막 건강에 이렇게 취해 있더라고요. 다 건강 얘기. 어떻게 하면 좀 건강하게 살까? 뭐 이걸 먹으면 되는데 저걸 먹으면 되는데 이거 좋대 저거 좋대 막 해가지고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그저도 우리 동지한테 전화가 새해 인사를 한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손목사 그 운동 좀 해. 그래. 운동 뭐 숨쉬기 운동 같은 거 뭐 그런 거 더러 하지. 예. 그래. 하루에 3시간은 운동해야 돼. 건강이야. 그래. 그래? 많이 해. 좋아요. 그런 얘기 좋은데 거기에 매여 있는 게 문제입니다. 참 육신이 어떻게 살면 어떻게 먹으면 어떻게 쉬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막 여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심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을 튼튼히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 이렇게 할 거 저렇게 할 거 자기가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육신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현실을 가장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천국 소망 튼튼히 갖고 그 나라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살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